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박 신부님 강론시켰어야 되는데 1번 그렇다, 2번 아니다, 3번 대답하기 싫다. 몇 번이에요? 그럼 신부님 강론하라고 할까요? 네, 근데 또 부담 드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제가 휴가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본당을 비워서 여러분들이 저를 제 강론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착각 때문에 제가 합니다. 1번 신부님이 맞게 생각했다, 2번 틀리게 생각하셨다. 자, 몇 번이에요? 맞아요? 아까는 박 신부 보고 하라면서요. 뭐 이랬다 저랬다예요. 오늘 복되신 동정마리아 자언 기념일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성 요아킨과 성녀 안나, 성모님의 부모님이죠. 부모님께서 성모님을 3살 때에 성전에 봉헌하셨다. 이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성모님은 이미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부터 원죄 없이 잉태되시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모실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느님의 계획이 아무리 준비가 되어 있고 예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인간의 응답, 그리고 인간의 자발적인 그 하느님의 뜻에 대한 선택,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느님의 예정도 섭리도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바오로는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얘기를 잘하고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당신의 자녀가 되기로 미리 정하셨고, 미리 정하신 이들을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미리 선택하셨고, 제가 지금 헷갈려요 지금. 미리 선택하고 미리 정하셨고, 그리고 선택된 이들을, 정하신 이들을 우리 부르셨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셨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그 하느님의 미리 선택하고 정하고 부르고 의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이 구원의 5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3번째입니다. 부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만들고 준비하시고 뜻하셨어도 사람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물론 성모님께서 아주 완벽한 믿음을 갖고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셨지만, 이런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큰 봉사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모님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성모님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그죠?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과 또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믿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된다는 것도 성모님에게 가르치시고, 부모의 신앙이 자녀에게 그대로 이렇게 물려받게 된 것처럼 성모님도 부모님의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하느님의 뜻에 순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님의 이 봉헌을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이 요아킨과 안나 성녀의 모범을 잘 본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겠죠. 요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도 가르치지 않아요. 며칠 전에 수학능력 시험 있었죠? 대학 수학능력 시험. 입시가 시작되면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하느님을 버리는 것을 가르쳐요. 외면해도 되고.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뭐냐? 그런 부모는 또 성당에 나와서 죽도록 기도합니다. 이게 도대체 하느님의 눈에 어떻게 비춰질까요? 자녀에게는 신앙을 전해주지 않고 자기는 성당에 나와서 그 자녀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고,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하느님께서 정말로 바라시는 것은 당신의 그 좋은 뜻을 우리들이 자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선택해서 그 뜻을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하는 이들을 당신께서 아주 특별한 관계, 마치 형제, 누이, 어머니, 이 어떤 관계예요? 가장 소중한 관계죠. 피로 맺어진 관계,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놓을 수 없는 관계, 그런 관계를 맺은 존재로 우리들을 대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세례성사 때 이미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성모님께서 성전에서 하느님께 봉헌됐던 것처럼 우리들도 봉헌된 사람들이에요. 봉헌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봉헌된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배워야 되고 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가 무엇이냐?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그 놀라운 뜻에 순명할 줄 알고 그 뜻을 선택할 줄 아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봉헌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설명해 줬었어요. 정말 소중한 게 생기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애지중지 여기고, 그리고 혹시나 부서졌으면은 그걸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하고 원래 상태로 되돌리려고 하죠. 제가 며칠 전에 전화기를 바꿨는데 오늘 신학교 강의 나가갖고 강의하다가 수업 끝날 때쯤에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그걸 떨어뜨렸는데 그 며칠 되지도 않은 전화기가 기스가 나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막. 내가 또 알았어요. 남자는 차가 부서지면 마음도 부서지지만 전화기가 또 부서지면 마음이 또 부서지더라고요. 아까워 죽겠네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느님에게 우리들이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들이 넘어지거나 죄를 저지르거나 이러면은 주인이 그 물건을 고치고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 죄, 어려움, 고통, 이게 나 혼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도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물건이 예를 들어서 이거 딱 떨어뜨려서 부서지게 되면 주인인 제가 이거 어떻게든 고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느님과 이렇게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어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내가 봉헌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이런 하느님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그 구원하기 위한 간절한 열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가 어렵겠죠. 성모님께서는 하느님께 봉헌되고 그 하느님의 뜻에 순명함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비천한 사람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을 만나고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기뻤더니 그분께서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면서 하느님의 소유요, 하느님께 봉헌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세상 안에서 보면 비천해지는 비천해지는 것과 비슷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 종의 비천함을 굽어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굽어보다 이 의미도 한번 얘기해 줬었죠. 뚫어져라 쳐다보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그렇게 비천하게 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그런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시면서 당신 종들인 우리들 안에서 전능하신 분께서 큰일을 나에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 성모님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반드시 만들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무엇보다 우리들도 성모님처럼 봉헌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봉헌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향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고 실천하고 그 뜻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아킨과 안나 성인의 이 모범을 본받아 우리들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이미 하느님께 봉헌되었고 자녀들이 어떠한 가치를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죠. 성모님의 이 자헌 기념일을 지내면서 우리 모두 주님께 봉헌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느님의 뜻이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하느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우리 교우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느님의 뜻은 어디에 담겨져 있을까요? 바로 주님의 말씀 안에 다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내가 봉헌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느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그 믿음과 함께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이게 봉헌된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독특하고 아주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게 되는 명확한 기준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 오늘 저녁 여러분들 마무리하시면서 내가 주님께 봉헌된 사람이라는 거, 이거를 좀 기억하는 저녁이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 가톨릭 기도서 보면은 여러분들 성모님께 자기를 봉헌하는 기도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숙제로 드려요. 그래서 주무시기 전에 성모상 앞에 앉으셔서 가톨릭 기도서 펼쳐서 성모님께 자기를 봉헌하는 기도, 이거를 좀 천천히 한번 바치면서 나도 성모님을 본받아 하느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부르심이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보인다 하더라도 나도 성모님의 모범을 본받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또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래서 내 안에서도 전능하신 분께서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신비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또 하느님의 놀라움의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게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오늘 저녁이 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성모님께 자기를 봉헌하는 기도, 바치는 기도, 요거 한번 해보기, 요거를 숙제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 특별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들의 삶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당신의 아주 특별한 뜻들이 우리들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느님의 말씀에 믿음을 두게 되면 그 하느님의 아주 특별한 뜻은 우리들의 삶 안에서 빛을 드러내기 시작할 겁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아멘.